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33페이지, 구약성경 1033페이지,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발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쓴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 받읍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고난주간에 찾는 의미, 고난주간에 찾는 의미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T.S. 엘리어트는 그의 장편 서사시인 황무지라는 책에서 당시의 시대 상황을 이야기하며 4월은 잔인한 달이다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겨울을 지나 새봄이 오면 겨울에 잠자던 만물들은 긴 잠에서 깨어나 활발하게 활동하는 재생과 부활의 기쁨이 있지만 오직 현대인들만은 문명이 황폐하여 4월에 새봄이 되었더라도 결코 새로운 생명을 피워낼 수 없는 황무지와 같다라고 시인은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소생의 기쁨과 황무지가 비교되는 4월을 가장 잔인한 달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엘리어트의 이 시에는 두 가지의 개념이 뒤섞여 있습니다. 하나는 만물이 소생하는 부활의 기쁨과 다른 하나는 아무것도 자라지 못하는 황무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도 부활의 달인 이 4월에 두 가지의 개념이 뒤섞여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과 여전히 부활되지 않는 잔인한 내 본성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고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하지만 이 고난주간에는 두 가지가 아닌 그보다 더 많은 의미들이 뒤섞여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두 가지도 많아서 감당하기 어려운데 더 많은 의미들이 뒤섞여 우리를 정신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의미는 첫 번째로 고난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고난의 의미를 우리는 성경 속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고 또한 우리는 이 고난을 신앙생활 속에서 항상 간직하며 살아갑니다. 특별히 부활주의를 앞둔 사순절과 고난주간이 되면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더욱더 깊이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본래 사순절이라는 절기는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고난을 실천하기 위해
만들어진 절기가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 때 회심자들에게 세례교육을 시키기 위해 고안된 것이 바로 사순절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성목요일에 세례를 받도록 하기 위해 그 전 40일 동안을 교육의 기간으로 잡았던 것이 사순절의 처음 유래입니다. 그런데 후에 로마 황제에 의해서 로마가 기독교 국교가 된 이후로는 더 이상 세례 교육을 시킬 필요가 없어졌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모두 다 태어나면서 어려서부터 세례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세례를 위한 교육은 사라지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한 절기로 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에 성도들은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에 동참하기 위해 경건히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특별히 가톨릭 교회의 성향이 강한 국가들 가운데 어떠한 사람들은 이 기간에 아예 자기의 몸에 십자가를 한 주간 지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고,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고통을 자기도 느껴야 한다고 하면서 자기의 몸을 자해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는 부활절 전에 고난이라는 깊은 눌림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깊은 의미를 발견하고 살아갈까 노력해야 하는데, 특별히 이 고난주간 동안 성도 여러분들이 주님의 큰 사랑인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뜻깊은 주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다가오는 의미는 좀 뜻밖의 개념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고난과는 반대된 환희와 기쁨이라는 단어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쓰는 말 가운데 생뚱맞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엉뚱하고 썰렁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의미는 사순절에 갑자기 고난과 반대되는 희한한 분위기를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고난주일을 다른 말로 종려주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날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평소와는 좀 다르게 작지만 나귀 새끼를 타시고 로마의 황제들이 승리하여 개선문에 들어오듯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길에는 수많은 백성들이 모두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며 외쳤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난주간에 십자가를 지고 죽기 위해 들어오는 그 예수님에게 이 기쁨의 환호성이 어울립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경건하게 죽음을 숙연하게 받아들일까 연구하는 우리들에게 이 기쁨의 환호성은 젊은이들의 말처럼 생뚱맞는 그러한 모습밖에 느껴지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개선식도 분위기와는 맞지 않지만 예전에 로마의 개선식에도 이와 비슷한 순서가 있었습니다. 로마의 장군이나 황제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로마의 원로원은 그 수고를 개선식이라는 순서를 통해 치하해주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특이한 것은 길가에 수많은 로마 시민들이 축하해주고 이 승리한 장군은 4마리의 백마가 이끄는 전차에 올라타서 개선문으로 들어오는데 분위기에 맞지 않는 한 순서가 그 안에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전차에 장군과 함께 노예나 종이 함께 탑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환호성을 지를 때마다 그 종이나 노예가
한마디씩 외치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당신은 죽게 될 인간임을 잊지 마십시오 라는 말이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함성 소리에 당신은 곧 죽게 될 인간임을 잊지 마십시오 라는 말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예수님에게도 백성들의 환호는 사실 어울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받게 될 고난과 백성들이 외치는 승리의 기쁨은 정반대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신학적으로 볼 때 이것은 너무나도 어울리는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승리의 전조이기 때문에 고난이 곧 환희가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이는 승리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밤이 깊을수록 아침이 밝아오듯이 터널이 깊을수록 끝이 보이듯이 우리는 고난을 통해 영광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역으로 고난을 당하면 오히려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승리에 찬 확신으로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 축하를 받으며 예루살렘으로 입성한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고난을 당합니다. 하지만 고난을 승리로 변화시키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고난을 기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기뻐하는 가운데 그 고난을 헤쳐나가는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고난 주간에 다가오는 또 하나의 감정은 멸시의 감정입니다. 고난과 환희가 만나면 주님의 기쁜 사랑이 올 줄로 생각했는데 오히려 멸시라는 전혀 별개의 의미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다윗이 승승장구하였지만 오히려 그로 인해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바로 사울왕의 핍박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살기 위해 가드왕 하기스에게로 피난을 갑니다. 다윗은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백성들이 나를 이만큼 따르고 내 명성이 이만큼 알려졌는데 지금 잠시 고난을 당하니 그들에게 피하면 오히려 그들이 기뻐하며 자신을 맞아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려 합니다. 야, 저 사람들은 많은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야. 많은 군인들이 그를 따르고 있어. 그를 가만히 놔두면 오히려 우리나라를 칠 수 있으니 그를 죽여야 해. 그래서 다윗은 방법을 달리합니다. 침을 질질 흘리며 대문을 손으로 긁으며 미친 척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에 환희를 더하면 오히려 멸시가 온다는 이 기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에게도 이것은 피할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반겼던 예수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이 십자가와 고난의 길로 향하니 사람들이 나타낸 반응은 그 숭고한 사랑에 대한 경외심과 존경이 아닌 멸시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이처럼 멸시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하고 말씀합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고난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승리의 함성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승리하기 위해선 무슨 방법이든지 다 사용합니다. 하지만 고난과 고통의 길은 선택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내 남편을 죽여서라도 보험금을 타서 내가 편하게 살면 살았지 그 남편과 함께
고난의 길을 선택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그 고난을 가능하면 피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인간으로서 가능하면 고난을 피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이 승리하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백성들의 승리의 함성에 취하지 않고 그 함성에 자신의 고난을 뒤섞여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멸시하게 된 것입니다. 백성들이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뭐 하나님의 아들이 이래. 그러면서 예수 대신에 바라바를 누워달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간수들도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홍포를 입히며 가시면류관을 엮어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오른손에 쥐어주어 호를 대신케 하며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예수를 조롱합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저마다 한마디씩 하며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하려면 멋지게 제대로 해야 할 것이지. 십자가가 뭐야, 십자가가. 성전을 사흘 만에 짓겠다고 하면서 자기 몸이나 제대로 건사할 것이지. 자기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심지어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옆에 제수도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너 자신을 구원 못하느냐.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당신도 살고 우리도 좀 살려달라. 이처럼 사람들은 무시해서 무지해서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고난의 신비도 모르기에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냥 빠른 길, 좋은 길, 편한 길이면 그것이 승리의 길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영광의 길 전에 멸시의 길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고난과 환희와 멸시는 결국 대속을 가져오는 도구가 됨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대속이 무엇입니까? 대속은 내가 감당해야 할 고통과 아픔을 누군가 대신 담당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이것을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리고 이어서 5절에서 구체적으로 대속의 4가지 측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기에 보면 대속의 4가지 측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속의 4가지 측면에서 첫 번째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4군데의 찔림을 당하셨습니다. 2 손과 2 발, 그리고 옆구리와 머리에 가시관에 의한 찔림을 받으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최고의 고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2가지 종류의 찔림은 다른 죄수에게는 없는 멸시와 조롱의 찔림이었습니다. 머리의 찔림은 당신은 가짜 왕이라는 비웃음의 찔림이었고, 옆구리의 창에 의한 찔림은 사람 목숨 즐기네, 아이고 죽지도 않아 하는 비난의 찔림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처음에는 이해하기 힘들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허물과 나의 잘못, 나의 연약함을 담당하시는 대속의 찔림이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문제와 허물을 벗기기 위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방법임을, 그리고 우리는 그 십자가의 찔림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기쁨의 함성을 부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대속의 두 번째 측면은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때 몸과 마음이 심하게 상하셨습니다. 사람들의 모욕으로 상하시고 품위의 상함과 찔림의 상함과 채찍의 상함과 골고다로 가르기에 십자가의 눌림으로 말미암아 상하시고 비난으로 상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처럼 자기의 아들이 십자가라는 도구로 그처럼 상하게 하셨을까요? 우리들은 의아해합니다. 달리 방법이 없었을까? 다른 방법도 있지 않았을까? 마귀는 구체적으로 예수님에게 명예와 권력과 물질로 예수님의 길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십자가는 모든 사람들의 멸시의 대상이었습니다. 과거 아수르 사람들이 인간을 가장 비참하게 모독하며 조롱하며 처형하기 위해 만든 처형 방법이 바로 이 십자가형이었습니다. 후에 로마인들이 이 아수르 사람들의 처형 방법을 도입한 것이었고, 이것은 강도나 나라를 배반하는 반역자, 그리고 노예의 탈출과 같은 사회를 붕괴시키는 사람에게만 내려지는 처형의 방법이었습니다. 가장 처절하게, 가장 비참하게 수많은 사람들의 모욕과 조롱을 받으며 죽어가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처형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에 대한 감사와 탄성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 무엇으로도 해결받지 못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대속의 세 번째 측면은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빌라도에게, 대제사장들에게, 그리고 백성들에게, 살인자 바야바에게, 십자가의 좌편 강도에게, 로마 군인들에게, 그리고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였던 가룟 유다에게도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징계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히려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많은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관계에 있어서의 불편, 용서치 못하는 불편, 자책감, 우울감, 죄책감 등 수많은 불편한 마음이 예수님의 징계받음으로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징계는 그냥 죄인으로 아니면 일반적인 십자가형을 받는 사람들보다 비교할 수 없는 멸시적인 징계였습니다. 그러나 그로 말미암아 그의 대속은 평화의 대속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처럼 심한 징계와 멸시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속에 참된 기쁨과 평화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대속의 네 번째 측면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다 보셨을 것입니다. 영화 그리스도의 순환을 보면 예수님이 채찍질 당하는 장면을 아주 끔찍하게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가죽 쇠 끝에 쇠고리가 달린 채찍으로 예수님을 내리칠 때마다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갑니다.
사실 빌라도는 그러한 채찍질로 말미암아 예수님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십자가형을 면하게 하려는 수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채찍질은 오히려 예수님의 고통을 더욱더 과중하게 하는 채찍질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토록 중한 채찍질을 당해야 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질병이 그 채찍질로 말미암아 온전히 치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수많은 질병으로 인해 고통당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치유가 있다고. 예수님이 그 채찍질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유해 주셨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속의 네 번째는 바로 치유의 대속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고난과 환희와 멸시 그리고 대속이 모두 합쳐진 구체적인 의미는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발견해야 할 것이 그 마지막 의미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모든 것이 합쳐진 상징적인 제사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화목제의 제사입니다. 화목제의 제사는 모든 제사의 의미들이 다 녹아있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의미하는 제사입니다.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후에 드려지는 것이 화목제입니다. 이 화목제는 다른 제사와 아주 다른 큰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제물을 드린 자가 제물을 드린 후에 자신과 그리고 예배를 드린 모든 자들이 함께 그 제물의 고기를 먹는다라는 것입니다. 소제나 번제나 속죄제나 속건제의 제물은 모두 다 태워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그러나 화목제의 제물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도 있고 제사장에게 드려지는 것도 있고 그 제물을 드리는 자에게 나눠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먼저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소나 양 또는 염소를 가져다가 제사장 앞에서 그 동물에게 안수합니다. 그리고 그 동물의 목을 땁니다. 죽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제물의 내장 속에 있는 기름을 하나님의 것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그 제물의 갈비와 오른쪽 넓적다리는 제사장에게 드리고 그 나머지 제사를 드리는 자가 그 성소에서 다 같이 그 고기를 먹습니다. 그래서 화목제사는 다른 말로 축제를 의미합니다. 이 고기는 그날 다 먹어야 합니다. 남기면 제사를 잘못 드린 것이 되고 맙니다. 그날 다 먹어야 하기 때문에 아끼지 말고 모두가 함께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과 그 예배를 함께 집행한 모든 레위인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본인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 고기를 나누며 축제를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화목제사입니다. 모두가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제사를 드린 사람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먹고 마시며 즐기는 것이 바로 화목의 제사인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을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고난과 환희와 멸시 그리고 대속이 모두 합쳐진 구체적인 의미는 바로 화목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의 관계, 그동안 깨어졌던 관계가 화목의 관계로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한 주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가까이 하고 싶어도 가까이 하지 못했던 사람들과도 마음으로나마 화목해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쁨을 누리며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한 주가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고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하나님과 화목해지고 예수님과 화목해지고 이웃과 화목해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